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구리 신뢰한교회 담임하시는 김도열 목사님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들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제 오늘 집회 셋째 날이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몸도 좀 찌뿌둥하고 막 그럴 거야, 그죠? 몸도 피는 겸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더 크게. 여호와는 내 편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편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도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분을 보시고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크게 옆에 보고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그럼 또 이쪽 사람이 또 서운하잖아. 이쪽 보고 오른쪽 보고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이제는 다 같이 옆에 사람 손잡고 손을 들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그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손든 채로, 손 잡은 채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 30년 전에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유명하죠. 자갈치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어시장이잖아. 어시장.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하역을 해가지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매일 아침에 아주 뚱뚱하게 생긴 아가씨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가씨 엉덩이는 엉덩이라고 한 거라고 방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꽃다발 방자 써가지고 방댕이. 이 아가씨가 맨날 자갈치 시장에 와갖고 방댕이를 흔들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잔소리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시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냄새가 나고 왜 이러냐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 한 상인이 꼴스럽거든.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매일 와서 잔소리하고 여기서 돌아다니냐? 방댕이 흔들고 다니냐?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주인 아저씨가 부산 경찰서장이야! 안 웃어요? 웃기지 않아요? 부산 경찰서장의 식모 아가씨가 되니까 빽이 있잖아.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맨날 나와갖고 방댕이 흔들면서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 좀 잘하고 냄새 안 나게 청소도 좀 잘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젊었을 때의 목사님이. 근데 이제 아들이 한 초등학교 다니는 그때쯤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나가서 놀다가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느냐? 경찰서장 아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 아들이 지네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고 백 좀 쓰려고 애들한테 어깨 힘주고 으스대고 다니면서 애들, 동네 애들, 약한 애들 대장 노릇하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보니까 아주 괘씸하거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너네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냐? 우리 아빠는 누군지 알아? 천명되는 교회 목사님이셔! 그리고 싸움이 붙었어.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아니지. 경찰서장 아들이 이겼어. 왜? 백 믿고 막 까불고 주먹 쓰고 그러니까 두드려 패도 끌려갈 이유도 없고 그게 막 두드려 팬 거야. 목사님 아들을 그냥 아주 죽사발이 나게 패갖고 피가 방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누구한테 가겠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 하나님? 참 신앙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아버지. 예? 내 아버지를 찾아가야 아버지가 내 편이 돼서 그놈을 혼내줄 거 아니야. 피투성이가 돼갖고 집에 들어갔어. 아빠, 저기 저 내 친구 그놈 경찰서장 아들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빠가 가서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갖고 들어오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화가 나 안 나? 나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가갖고 주워 터져가지고 피가 온 얼굴에 묻었는데 화가 나잖아. 뿔이 이만큼 나갖고 아들 손을 붙잡고 가자. 어떤 놈이냐? 갔어. 가니까 그 놈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친 거야. 너 이놈! 왜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의 부모 누구야? 가서 부모 모시고 와! 그러니까 이 놈이 집에로 가더니 누구를 데리고 나와? 엄마를 데리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인 거야. 세상에. 이때 놀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아니 자기 교회 집사 아들도 몰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교회 성도가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 아들도 몰라본 거야. 그러니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얼마나 쑥스럽겠어. 마주쳤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스럽겠지요. 그러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목사님도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집사님도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머쓱해져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서로 가버렸어. 작은 교회 다닌다고 어깨 힘 빼고 축 늘어져서 다니지 마세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 왜? 목사님이 다 관리를 해. 얼굴 다 알아. 그 집 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 그 집 안에 병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줘.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해결해줘. 큰 교회 가니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또 큰 교회대로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니던 작은 교회를 다니던 힘있게 다녀야 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계셔?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어깨가 좀 축 처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힘 주세요.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야, 까불지 마. 사탄아,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까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네가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가라 이놈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꼬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질병으로 오신 분 아침에 보니까 있더라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 경제적인 문제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내 편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복받은 분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때 영광 박수를 좀 하나님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해주시는데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안 기뻐? 기뻐야지. 기쁜 사람은 어떻게 웃음이 만발하고 어깨가 들썩들썩 춤이 나오고, 아까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뻐갖고 좋아서 뛰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하나님을 모시고 자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 말씀 들으셨죠? 목사님한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힌 것이 풀립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야 지금. 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아오셨으니, 문제를 들고 찾아오셨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여러분이 안고 온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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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복된 거야. 잘 오셨잖아. 다른 성전에는 뭐 가득 차고 있던데 몰라. 거기도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복 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렸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다 물러갔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아,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네.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왜 풀려 문제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문제가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나타날 때는 꼭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어때요?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태평해. 마음이 태평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야, 외국에서는 다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왜 태평할까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래? 남들이 다 전쟁 난다고 저렇게 겁먹고 있는데 우리만 태평할까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김정은이가 위협을 하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전쟁 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길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좀 주먹 좀 쓰고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생명이 떠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뭐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왜 한 줌의 흙으로 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흙이지만 우리의 본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가진 게 없어도 기뻐. 몸에 질병이 와서 아파도 웃음이 나는 거야. 문제가 생겨도 기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나에게 주신 고난이 이것이 고통이요 핍박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구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야.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했더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 그랬더니 다윗을 책임져 주시더라. 전쟁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아들 압살롬의 그 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셨더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가운데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고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대적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네가 어떤 걸 들고 나와도 나는 겁이 없다. 할렐루야. 나올 테면 나와봐라.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긴 거 아니죠. 다윗이 이겼어. 다윗은 갑옷을 갖다 입혔더니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키도 작고 아들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야. 요즘 얘기하면 왕따. 그래가지고 좋은 일 안 시키고 들판에 가서 목동의 일만 시킨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쓰시는데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키는 요만한 놈이 장군의 그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질질 끌리고, 칼을 들으니까 칼이 자기 키만 하고, 창을 들으니까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에이, 이런 게 뭔 필요 있어? 다 집어 던진 거야. 투구도 집어 던지고,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집어 던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내가 나한테 올 때면 와라. 마귀야, 사탄아, 귀신아, 네가 나한테 덤벼오느냐? 올 테면 와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게 나간다. 승리가 누굴 거겠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거야. 승리는 여러분의 거야. 승리는 우리 모두의 거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을 승리하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 승리하면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가지고 온 마귀가 도망가고, 어려운 문제들을 꼬는 걸 갖고 오는 그런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호와의 편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나와 대적하랴. 저는 힘이 생기더라고. 이제 나이는 좀 들어가지고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대머리도 벗겨지고 손녀도 4명이나 있고, 예? 이래 됐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힘이 좀 빠져.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힘이 조금씩 빠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뭐 이렇게 표시가 나. 나이 든 게 표시가 나면 여러분도 느낄 거야, 그거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챙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힘이 생겨.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 피고 다녀. 힘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대적해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0%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도 그냥 내려가는 사람 없이 다 해결받고 내려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받으려면 더 크게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일어서서 아멘, 일어서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일어서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아.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편이 되신 분은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봐라. 그거 장난이야. 별거 아니야. 우스워. 나한테는 그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와도 풀릴 수 있고, 어떤 것이 꼬여도 다 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이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편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 기도 응답 받으시러 오셨죠? 응답 받기를 소원하시죠? 어떻게 해야지 응답 받는다고? 여호와가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인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다 풀려나간 축복이야. 축복. 이것이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억울할 때도, 슬플 때도, 고통받을 때도, 어떤 역경이 올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했고, 시편 86편 7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응답하시리다.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히스기야의 문제, 그 다음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어 주셨을 때에 민족 가운데서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어느 해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갔고 왕일 때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데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라. 집도 정리하고, 빚 문제도 정리하고, 자녀 문제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 왜 정리하라 그러십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리하라. 네 집을 다 팔아서 정리하라. 자녀도 다 끊어버리라. 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황당하잖아. 황당해.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왕위에 있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다 타파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날벼락 아니에요, 날벼락.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걷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이 나를 꼭 데려가신다고 그러는데 슬프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직도 나는 갈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된 것 같아?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식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벽을 향해 통곡을 했다 그러세요. 통곡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지고 콧물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눈물이, 콧물이 나오는데 콧물이 끊어지질 않아. 그래갖고 코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잖아. 끈적끈적한 코가. 그렇게 회개해 보셨어요? 히스기야가 네 생명 걷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서 마룻바닥을 적시고 콧물이 흘러내려서 방바닥에 이어져 있다냐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 더 살아라. 할렐루야. 15년 더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2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나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직도 결혼도 안 시켰어요. 아직 공부도 안 끝났어요.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한나를 예를 들면, 한나가 자기 그 몸종에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겐 자식을 안 줬어. 그러니까 이 몸종이 오히려 주인을 막 가지고 놀으려래.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 종으로 바칠게요. 주셨어, 안 주셨어? 누굴 줬어요? 사무엘 주셨잖아, 사무엘.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경주기인갑니다. 그래서 자칭 뼈대 있는 집안이야. 왕가의 그래서 고랑포에 가면 우리 경선왕 28대 그 할아버지가 거기 계셔 지금.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 옛날에 뭐를 많이 했어요? 제사 많이 드리고 종갓집이라고 해갖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으로 왔어. 근데 종갓집으로 간 게 아니고 둘째로 갔어, 둘째로. 그런데 큰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큰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 괴롭혔을까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제2로 누나가 5입니다. 딸이 5입니다. 종갓집 가문에 뼈대 있는 집에 들어와갖고 아들 똑똑개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들은 낳기는커녕 딸만 줄줄이 딸 해갖고 5명을 낳았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갖고 막 시집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야. 여기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신 지금 사회 보시는 김웅열 목사님, 내 바로 밑에 아우야. 바로 밑에 아우야. 하나님이 고추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또 둘에 끝난 게 아니라 셋까지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아가지고 둘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고 막내는 동아일보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으면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오늘 자녀가 없이 자녀를 소원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태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세요.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내가 그때가 설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어요.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오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형제가 지금 우로는 누이가 5, 밑으로는 고추가 3.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여인이 성경 속에 하나 등장하지요.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에스더. 하만의 계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할 위기가 닥쳐왔어. 어떻게 이래?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나도 함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의 목이 잘려서 달려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에스더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여성들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나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민족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핵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십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도탄 가운데서 구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장본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여 이 민족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덜 믿는 것 같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야, 여러분. 국군 장병이 아니요, 정치가들이 아니요, 사회 운동가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우리들. 손 들고 나요, 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내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다 걷어가실 것이고 이 민족을 축복 가운데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내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6절과 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나를 대적해오고 나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갚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신이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오른편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요. 예? 여호와 편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되고 싶은 분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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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얽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아무 데를 가도 겁날 게 없어. 두려움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보호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 봅시다.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10절과 11절 봅시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끊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단절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게임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편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내가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병아리가
그 날개 아래 닭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닭을 집에서 토종닭을 키워봤는데 병아리가 부화가 되고 나왔는데 어미를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어미 등어리에 깡충 뛰어올라서 등을 타고 막 우리 사람은 아기를 어디다 무등 태워갖고 다니잖아. 닭이 병아리를 등에다 무등을 태워갖고 막 다니는데 고양이가 저쪽에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닭이 병아리를 다 떨고 갖고 자기 날개 밑에다 싹 감추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쏟아지는 때의 태양볕을 그늘이 시원하게 막아주듯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를 들으려고 그러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저는 손을 꼽아요. 손. 개발로 가서 이거 만들겠어요? 돼지발로 가갖고 이런 거 만들겠어요? 손이 있어야 만드는 거야. 손이. 응?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야. 이게 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요, 다룰 수 있는 손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 되고 사탄의 편이 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귀신에 얽매여서 끌려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권능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체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 전해?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었던 것처럼,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미친 여자같이 성전에 가서 매일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